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속도를 의미하는 시계보다 방향을 의미하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마냥 열심히 하는 것 이거보다는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또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모임과, 또는 내가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금생,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 내생, 영원한 생명에 유익하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것 같은데 누리지를 못하는, 금생과 내생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성경이 약속한 복을 실제로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삶에서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는 교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남들에게 믿는 나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을 보라, 저렇게 믿어야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 누리고는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연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는지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비교적 덜 주목받는 것은 첫째,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그 큰아들의 마음이 가고 자꾸 묵상이 되곤 합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생각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돌아온 동생을 미워하고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해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큰아들이 했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잔치하려고 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재산을 창기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신발 줬죠, 좋은 옷 줬죠, 손에 반지 끼워줬죠, 그리고 미리 점 찍어 두었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 속에는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돈 다 쓰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옆에서 충성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어 봐요. 큰아들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정말로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만 시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네 거야. 내게 네 거요.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 재산이 큰아들 재산이라고 말했는데 설마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 그랬을 때 안 줬겠습니까? 그 말인즉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욕심꾸러기, 일만 시키는 그런 아버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과 잔치하려고 아버지는 송아지도 안 줄 거야. 염소 새끼? 아니, 염소 새끼도 안 줄 걸 그 시간에 일이나 해! 하고 혼날 거야. 관두자 하고 얘기도 안 꺼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에 일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맨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에 밭농사, 논농사 이것저것 고치고 하인들과 함께 일합니다. 바자회 하지요. 선교회 또는 선교 헌금하지요. 또 목장 모임하죠. 다른 말로 구역 모임하죠. 남선교회, 여전도회 행사 참석하죠.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으니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푹 쉬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데 일어나 예배드리죠. 헌금하죠. 목장 모임하죠. 선교회 모임하죠. 바자회 하죠.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끝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회사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이사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직장을 옮길 것인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 선택, 이런 것들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충고하는지 책도 보고 영상도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예배 다 참석하고 목장 모임 다 참석하고 바자회, 선교회 다 했는데 복받지 못했어.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흔히 말하는 죽어라 일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다고 하는 것과 성도들이 신앙생활 다 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버지라면 큰아들이, 성도들이 복받지 못했다고, 너무한다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게 네 거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신앙은 사역이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봐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앙인들은 바자회하고 남녀 선교회 행사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하고 예배드리면서 시간 보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무슨 압박을 받습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는데 밭에 나가서 밭일, 논일, 무슨 일을 막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재산, 내 시간으로, 내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니 억지로 용서를 합니다. 미운데 악수하라고 하니 억지로 악수합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 정남이가 떨어지고 힘들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갖는다. 다시 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생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며 랄라룰루 하며 시키지 않아도 일을 더 하고 그리고 힘들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좀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잔치하며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 먹고 그것을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뭇해하며 자기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갖고 살아가는 걸 보며 흐뭇해하고 고마워하고 이제야말로 너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런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대. 그 집 아들 아이고 몸이 아프대.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모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적이 일어났는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데 더 큰 이적은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어제까지도 욕심 부리던 사람이 성도가 된 이후에 물건을 같이 쓰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주면서 기뻐하고 줄 수 있어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더 큰 이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내 것임을 알아가는, 그렇게 말하니 자꾸 그리스도인이 욕심인 것처럼 생각되긴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삶, 이것처럼 행복하고 풍성함이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예화인데, 따르릉 따르릉 토요일 저녁에 주보를 인쇄했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주보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평소에 길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짧아서 그 직원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올라가면서 주보를 보게 되었는데, 주보에 예배 순서지에 있는 설교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런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당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주보를 읽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여호와의 것이 내 것이니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것이 내 것이기 전에 여호와가 내 아버지이고 여호와가 내 목자인 것을 아는, 아니 경험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연단하여, 나 자신을 채찍질하여
정말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소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능선수촌.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태능선수촌이 진천선수촌으로 바뀌었지요. 장소가 옮겼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운동하는 선수들, 경기를 잘 보면 단체 종목이 있고 개인 종목이 있습니다. 단체 종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구, 야구, 배구 이런 경기들이고, 개인 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이런 종목들입니다. 단체 경기를 할 때, 축구 같은 경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선수 개인의 기량이죠. 훌륭한 선수, 실력 있는 선수,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선수들이 개인적인 기량만 좋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개인적인 기량보다 더 중요한 팀워크가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 선수들 간의 분위기, 감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감독의 전술, 지휘력, 또 선수들 간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선수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개인 종목은 어떨까요? 체조, 육상, 유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만 운동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선수 또한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기에 감독에 대한 관계, 감독에 대한 신뢰, 또 같은 종목이지만 다른 체급의 선수들과 또 함께 운동하고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경기력 향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의 소감을 드리면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이끌어준 감독님, 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다가와 손잡아준 그 누구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단체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지만 웅덩이가 있고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가 있고 또는 강물이 범람할 때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먹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시간을 정하여 몇 끼의 금식을 하거나 또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사실 결심하기도 힘들고 결심했다가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마음이 맞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들렀던 고린도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바로 전에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무엇보다 실패적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사역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테네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히 침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전도를 계속하려고 아테네에서 옮겨간 것이 고린도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고린도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런데 침체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그나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언제인지를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5절 전반부에 말하고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할 수 있었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사역의 완전체가 이루어지니까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 이 완전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더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동역자, 동역의 힘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탤런트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베이비 샤워 대신 기부 행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했는데 베이비 샤워 해서 베이비 샤워가 뭔가 했더니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또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축하하는 행사인데 그들에게 샤워, 소나기처럼 엄청난 물량의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가 베이비 샤워입니다. 그런데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베이비 샤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보다는 그 행사 대신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8살 루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의 홍보 담당하고 있는 홍보이사인데 이들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기부 라이딩 또 11 기부 카페를 열었습니다. 7월 달에 기부 라이딩 500km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을 받기로 했는데 기부 라이딩을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되어 800만 원이 넘는 후원을 얻었습니다. 또 이어서 1일 카페, 기부를 위한 1일 카페를 했는데
일일 카페를 시작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준비했던 재료가 다 소진되어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3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일 기부 카페에 잘 알고 있었던 탤런트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또 다른 탤런트가 와서 기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임산부들이 오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기부 라이딩과 일일 기부 카페를 통해서 모은 금액 1,155만 2천 원. 이거를 전액 미랄 복지재단을 통해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8살 루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베이비 샤워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원했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일부러 500km 기부 라이딩을 하고 일일 카페를 해서 모은 돈을 전달한 진태현, 박시은 탤런트 부부, 이들은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이 동역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들이 기부 라이딩을 하고 일일 기부 카페를 할 때 동참해주고 헌신하고 후원해준 무명의 사람들, 일일 카페를 할 때 와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던 탤런트, 일부러 와서 후원금을 내줬던 몇몇 탤런트와 일부러 찾아온 임산부들, 아는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서 재료가 금방 2시간 만에 소진되었던 진태현, 박신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때 내 주위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함께 돕고 동참하고 후원하고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동역이고 이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 큰아들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는 우리가 잔치하려고 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 얘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를 봤는데 매일마다 동구 밖에 나가 너 동생 오기를 기다리시더라. 근데 그런 아버지가 너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다고? 너 말해봤어? 말 안 했는데? 그래, 말도 안 해보고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내가 짐작하건대 아버지는 분명히 살진 송아지도 주실 거야, 얘기해봐 라고 권면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이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은 합니다. 헌금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목장 모임, 선교회 모임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힘을 갖고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려움이 닥쳐도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에 그것을 갖고 사역하며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게 헌신인 겁니다. 내가 이미 받았고 이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기에 내가 아무리 나눠줘도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알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혼자서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바울 그를 도왔던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동역자, 내 옆에 내가 조금 힘들어할 때 손 잡아주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같이 손 잡아주며 기도하는,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하고 또는 경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바르게 설정해야 그 목적 아래 방법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의 삶을 살며 그 과정 가운데 친구와 동역자와 손잡고 걸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실컷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